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인데 27절과 28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사실 이 본문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있지만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본문 가운데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연결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대화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하시거든요. 여자가 부르짖을 때 계속해서 침묵을 하시고 나중에 여자가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에 자녀들이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라고 말해서 그 이방인을 개에다가 비유를 하고 안 고쳐주실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환 고쳐주실 건데 그냥 순순하게 안 고쳐주시고 왜 앞에 이렇게 상황을 뒤틀어서 이렇게 안 고쳐주실 것처럼 행동했을까? 본문 가운데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이것이 여인에게만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 되겠는데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니라는 단어가 사실은 되돌아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예수님께서 아마 두로와 시돈에 계셨던 것 같아요. 계시다가 다른 일 때문에 가서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다시 두로와 시돈으로 되돌아갔을 때 이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고 말하는데 이 나와서라는 말이 이제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거나 할 때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아마 나왔겠죠. 모르겠습니다. 소문을 듣지 않고 그냥 나와서 기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인이 집에서 나와서 아마 다른 마을에 있었을 것인데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서서 예수님을 이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행하신 것,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있었을 때에 행하신 일 때문에 아마 소문이 돌았고 이 여인이 우리 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예 들은 채 만취하십니다. 소리를 한 번 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끝내 외면을 하시고 나중에 여인을 만날 때까지 눈길도 한 번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알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침묵하시고 또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을 먼저 꺼내게 됩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라는 말이 미완료니까 이것은 계속 말했다는 것이니까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한 번 와서 말하고 저 제자 한번 와서 예수님 왜 그냥 가세요. 예수님 좀 제발 좀 저쪽 어떻게 해주세요. 뒤에서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르지 예수님은 앞서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냐니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빨리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해 보내소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그냥 쫓아버리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빨리 고쳐서 그냥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만들어 달라라는 말. 그러니까 고쳐서 보내라는 말과 그냥 쫓아라는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 답하신 내용을 보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답하신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말은 치유의 대상이거든요.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을 보냈으니까 아마 제자들의 의도는 좀 빨리 고쳐서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이 말이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뭐 여인도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기준 말고 그 당시 기준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넘어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들어갔을까라고 추측할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도 모시고 저기 이스라엘 갔을 때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출국을 하기 위해서 카운터를 찾아가는데, 카운터에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표를 끊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앉았던 여직원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방인은 저쪽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포리너가 아니고 페이건은 저쪽으로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듣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 국민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개들인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당시 아주 그 유대주의가 정말 아주 교만이 절정에 달할 이 시기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방인 여자가 와서 부르짖든지 안 부르짖든지 유대인 남자는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낯선 행동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 남자로서는 그냥 아주 정상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혹시 내가 저 죄에 오염될까, 부정함에 감염될까 싶어서 얼른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 남자처럼 행동을 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저 여인을 좀 고쳐서 보내라고 말한 그 속내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속내가. 여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곳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서 저희는 좀 보내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이 제자들의 말 속에 그들 스스로가 유대인의 기준을 그들의 유대율적 기준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고 자신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관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유대주의, 내가 따르고 있는 유대주의보다도 지금 내 귀찮은 게 더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귀찮은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못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잘못은 뭐냐면 그것을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귀찮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도 아니면서 누구 보고 하라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 쟤 너무 귀찮게 하니까 좀 고쳐 보내세요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의 눈에는 별로 이것이 이상하게 안 보이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상황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 행동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행동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이르되 주 올소이다만 26절에 자녀들이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꼭 여자에게만 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의 기준으로 봐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주의 기준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이방인들이 받는 게 마땅하냐 타당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과 함께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자기들이 신봉하고 믿고 따르는 유대주의보다도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득실이 우선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 모르겠고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게 우선 이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 예수님 옆에 무리가 5,000명 있고 3,000명 있고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무리가 다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있지만 언젠가는 발걸음을 되돌려서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심의 핵심적인 그 기준 혹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예. 그들에게 유대주의는 목숨을 버려 따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이기심에 위배가 된다면, 유대주의적 가치관 정도는 그냥 눈 감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득이 안 된다면, 내게 손해가 된다면, 그냥 그 정도 그냥, 예수님 여긴 이방 땅이고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그냥 좀 능력 행하시고 좀 고쳐 보내세요. 이방인 여자고,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고쳐 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좀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요.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주는 정보가 있냐면 있습니다. 일단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안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페니키아인을 통틀어서 헬라인이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원래 헬라인인데 페니키아로 넘어갔다가 페니키아에서 수리아로 들어온 사람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 확실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그가 이주해 다녔던 지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 통상 사람이 이주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사를 하는 경우. 네. 혹은 관직으로서 임명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주로 잘 돼서 이동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 썩 이렇게 좀 잘 살아서 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렇게 본다면 참 그 삶이 별 볼 일 없어서 이곳에서 먹고 사는 것 채도 안 되고 또 저쪽에 가서 먹고 사는 거 안 되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아마 그 붙인 별명이 이렇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고 이 여자에 대해서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유대주의적 가치관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계속 청원하라는 것은 내 귀찮은 문제가 더 먼저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신앙보다도 예배보다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이루어야 되고, 우선 내게 이득이 돼야 되고, 우선 내게 손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 있고, 그 다음 신앙이 있는 것이지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런 가치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냥 고쳐주셨다면,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는 이 이기심이 드러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침묵을 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참다 못해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유대인 남자인데, 그래도 내가 유대주의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르지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지 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속에 이기심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신봉하는 유대주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자기들이 득실, 이익, 계산이라는 것이죠. 이걸 드러내 놓으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과 얘기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시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26절에 그래 자녀들 제가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여자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상황 25절과 26절인데 예수님께서 26절에 계획에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여자의 답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역사를 바꾸는 말이거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그래 일단 낳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주여 올소이다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나이 퀴리에라고 헬라어로 하는 말은 마땅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바로 받아들입니다. 여자가 바로 당연하죠 주님. 제가 언제 뭐 상에 올라가서 밥 먹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네가 요청해봤자 안 된다는 의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이들한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 말은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자 말은 맞습니다라고 말해놓고 하는 말이 그래도 됩니다라고 받아친 것입니다. 예. 이 여자의 가치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일이,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안 될 이유도 있고 될 이유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 될 이유는 뭐냐면 개가 어디 감히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 밥을 먹겠습니까?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안 될 이유가 분명하고 다음에 될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러나 밥상에는 떨어지는 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족합니다. 그것 제가 바라봅니다. 제가 밥상에 올라앉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 붙잡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지금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보면 분명히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도 말이 안 되죠. 그죠? 분명히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뭐가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가? 안 될 이유를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만한 이유를 찾아내는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상 생각하면 전부 다 차려진 밥상을 생각하지 떨어진 부스러기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곰곰이 그려보고 따져봐야지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 행주로 닦아내는 것도 있더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순간에 기질을 발휘했든지 곰곰이 생각했든지 간에 될 만한 이유를 찾아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상황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라고 찾아낸 것입니다. 여인이 찾아낸 부스러기 좀 보겠습니다. 자, 밥상에 차려진 상하고 부스러기하고는 일단 비교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하나는 잘 차려진 것이고 하나는 어쩌다 떨어진 것이고 하나는 큰 것이고 하나는 작은 것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되는데 지금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밥상이 아니라 여자가 쳐다보지 않는 땅의 부스러기를 쳐다보면서 이것만 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주님께 기대한 은혜가 이것만 해도 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해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 안 하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밥상에 차려진 저 밥을 가져야 내 배가 다 채워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거는 내 배로 감당도 못하겠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해도 나는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차려진 창이 그만큼 큽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만큼 큽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그러니까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준다는 말은 유대주의 관점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관점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야 될 능력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유대주의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베풀겠느냐? 자녀와 개, 사람과 개를 비교한 것도 아니고 자녀와 개를 비교했으니까 아주 크게 비교한 것이잖아요. 그죠?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인이 그 가운데서 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될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고 딸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가진 그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믿음은 유대주의의 안 된다라고 한 것을 되게 만드는 믿음이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 자기의 신념을 넘어서는 그 가치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잖아요. 네. 제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누가 일년 이 성경을 보는 사람, 유대인들이 다 봐도 안 되는 것이야, 이거 안 되는 것이야 라고 다 그렇게 예수님 편을 들어줄 것인데,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비결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과 여인과의 접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제자들은 유대주의를 버렸어요. 뭐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주의를 초월하셨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자기 이기심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유대주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보다 못한 게 유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이, 제자들 생각에는 자기는 유대주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은 유대주의보다 못한 것이고 여인은 유대주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가라는 것인데, 짧게 정리하면 여인의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두로와 시돈으로 되돌아가셨을 때 여인이 길에 나와 예수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셨으니까 아마도 주셨거든요. 여인이 기다렸을 거예요. 길목에서.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쭉 따라가면서 계속 부르짖으니까.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자기와 가장 가까워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여인이 가진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수 앞에 나서 뭐라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거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말이고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자기 개라고 말해도 그냥 자기를 철저하게 그런 자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예. 제자들은 아까 비교되는 게 예수님 저 능력 좀 행해서 빨리 좀 해서 보내세요. 이 말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자세로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27절 주의 올소이다 라고 말한 그곳에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주님. 당연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한 그것 제가 당연히 예수님 맞습니다.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될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난 인생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보옵소서 라고 그거 내세웠잖아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주여 내가 나의 평생에 주를 향하여 어떻게 수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자신이 없거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이거라도 될 이유를 찾아야죠. 될 이유를. 네. 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보였을 때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입니다. 기회를 잡았다는 것과 자신을 최대한 낮췄다는 것과 될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됐다. 네 믿음대로 됐고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시다. 이 시가 제자들 옆에 있었거든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보였을까? 아마 제가 제자의 자리에 있다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 편하겠네. 이게 아니라 생각 있는 제자라면 와, 여인이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말 몇 마디로 예수님 능력을 움직였잖아요. 자기는 뒤에서 그렇게 예수님 저쪽 어떻게 해달라 요청했는데 예수님 침묵하셨거든요. 여인에게 침묵하신 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요청을 했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의 부르짖으면 침묵하시더니 나 요청에는 침묵하시더니 저 여자 대화 몇 마디 하고 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라는 것이죠. 예. 이쯤 되면
자기가 가지고 붙잡았던 유대주의도 잘못이고 그것을 이기적으로 썼던 것은 더 잘못이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제자가 아마 몰랐다가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의 잘못된 종교관, 그냥 교회만 탄탄하게 다니면 예배만 탄탄하게 드리면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생각들,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심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종교적 관념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유대주의든 종교주의든 기독교주의든 그런 가치관들이 아니라 믿음. 이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주님 앞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을 한껏 낮추는 것이고 될 이유를 찾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제자들처럼 뒤에서 칭을 대면서 계속 요청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코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었다. 혹시 나는 지금 제자들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이기심이나 채우려고 주님 저것 좀 해결해주세요. 주님 저것 좀 치워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것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를 한껏 낮추며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이유를 잡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는 가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자신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 그리고 주님 앞에 사실 내가 설 수도 없는 존재인 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잡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평생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내 속에는 내가 지키는 몇 가지보다 내 이기심 우선하면서 내 이기심을 방패로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 삼아서 혹 종교적 가치관을 더 씌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이 비록 그의 출신으로는, 비록 그의 지위로는, 비록 그의 문제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될 수 없는 이유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될 만한 이유를 찾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도의 기회를 잡게 하옵소서.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될 만한 이유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의 태도만 문제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